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네, 2025년 제2기, 제목은 암시, 형상, 상징, 성경 애언의 연구하는 방법을 13가로 나누어져서 오늘, 5가의 마지막, 수요일, 목요일, 오늘 저녁이 지금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 1가는 애언의 몇 가지 원칙, 2가는 창세기의 기초, 3가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 4가 5가 나라들입니다. 6가 희생제사의 이해, 다음 주 희생제사의 이해고, 오늘은 지금 목요일 저녁이지만 어제 제가 수요일 손님이 와서 그냥 지나갔어. 오늘도 좀 바쁘지만 잠깐 교과 공부. 5가 나라들. 네, 인간이 2명 이상 살면은, 가족이 되고, 그 가족이 점점 많아져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죠. 그 국가, 나라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번, 5가에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경고가 옳았죠. 죄인인 인간이 다스리는 정부는 계속해서 문제를 낳았고, 이스라엘은 금령을 어긴 대가를 고통 속에서 배워야 했다. 그들은 이방처럼 살기로 선택했기에 이방의 압제 아래 살게 되었으며, 이 현실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속될 것이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은 이 나라들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교회를 신대륙에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예, 지금 나라들이 그동안 역사 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장 금나라 같은, 금이 실제로 많았대요.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그렇지만 그 다음 은나라 페르시아 메디아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빠르게 제패한 그 나라는 결국은 로마에게, 또 그 로마는 열나라로 부서졌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제일 처음이 열나라로 시작됐고, 그 다음 이제 위에서 뜨인 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그 애언을 이제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법을 어긴 결과를 뭐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예. 죄를 짓고 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이게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이웃으로, 또 국가, 사회로,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때, 지금 두 번째 나라 끝나고 첫 번째 명령으로 이후의 고통을 막기 위해 금지하신 것을 어김으로 이스라엘은 이방의 통치 아래 자유 대신 속박을 겪으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배워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 2장으로 20세기 가득했던 인류와 미래에 대한 낙관론은 인간의 이기심, 전쟁, 무질서 등으로 깨어졌고,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 오는 가치의 절하, 금, 은, 동의 이 흙과 진흙과 철이 섞인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같이 절하가 되고 하는 것이 아주 유사합니다. 다니엘 7장은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기로 선택했기에 이방인의 압제 아래 살게 되었고, 이 같은 신자들의 자주권 상실은 예수께서 회복하시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아까 볼 때 이제 자동차 시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서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기, 만화 속에서 본 그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이제 아주 싼 값으로 될 거라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좀 그냥 잠깐 보다가, 왜냐면 제목으로 나오니까 이거 뭐 그냥 홀리는 것인가 했는데, 실제 테슬라는 한다면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아주 싼 자동차보다 더 싼 값으로 집도 있고
그렇게 편하고 싸고 편리해지면은 이 세상 완전히 행복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져서. 그래서 땅과 바다 사이에 애언에서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안정된 장소, 바다는 세상 정부와 불안정한 혼란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박해받은 신자들을 위한 새 땅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야말로 완전히 영원한 나라죠. 한번 어젯밤에 못 읽은 거를 잠깐 읽고 나가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땅과 바다의 장면, 특히 애언에 있어서 이 장면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성경 애언에 등장하는 땅과 바다가 상징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극명하게 대비된다. 땅과 바다가 병기될 때 상징적으로 땅은 종종 질서 있는 세계나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는 한편 바다는 바다가 땅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국가를 가리킨다. 예, 베아트리체 요한계시록 심포지움 1권 성경연구소 1992년 페이지 266쪽 이런 견해에서 땅은 하나님의 통치 위에 세워지는 안정된 장소이며 바다는 인간의 교만 위에 세워진 나라들의 불안정한 혼란을 나타낸다. 위의 생각을 참고하여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땅과 물이 함께 언급되는 것에 주목하라. 이 두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며 애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데 물을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라. 앞서 본 것처럼 애언에서 물은 종종 세상 정부와 그에 따르는 혼란과 혼돈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역사의 대부분을 통해 사탄이 어떻게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은 대중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는지 알 수 있다.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6절을 박해하는 신자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땅과 바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옳다면 이것은 미국의 건국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약속의 땅을 따로 준비하셨던 것 같이 이 땅 또한 준비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초기 건국자들이 바랐던 것과 같은 새 이스라엘은 결코 아니었지만 이 땅은 오랫동안 종교적 박해를 받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종교와 자유의 땅이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양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은 언젠가 용처럼 계시록 13장 11절 말할 것이다. 오랫동안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종교 자유의 등대 역할을 해온 미국이 종교 박해의 주도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신 스스로 통치하기로 선택했을 때 일어난 일의 또 다른 예이다. 그래서 묵상해보면 애언이 종교 자유를 찾아온 자들의 안식처가 되었던 곳이 그들의 박해를 주도하는 땅이 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싸한 게 아니라 실제 그런다고 하나님은 애언으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읽어보는 거고 그 말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신대륙에 관한 애언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점이 있겠습니까? 네, 교훈은 애언에서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안정된 장소, 바다는 세상 정부와 불안정한 혼란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박해받은 신자들을 위한 새 땅을 준비하셨고 그것이 바로 미국이었고 그 미국이 도로 하나님의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또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을 준수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을 결국은 핍박하고 마지막 시대에 그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준다. 바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 있죠. 영감의 교훈. 개신교의 일요일 준수의 강요는 법안권 곧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 그러나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9쪽 말씀입니다. 제가 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시와 징조와 또 애언을 말하시는 우리 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밖에 그것을 애언할 사람은 없고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 그 증거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바로 베들레헴 그 시간에 또 30년 동안 그 험하고 험한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목수의 아들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그 광야 같은 그 동네를 다니시면서 아픈 자, 배고픈 자, 장애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이적을 베푸시고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장소에서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서셔서 이 심장이 파열돼서 물이 심장에서 창으로 로마 병사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했을 때 물이 터져 나왔어요. 각 의사들이 그러죠. 그건 심장이 터진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기도. 그 다음 다시 애어나라 한 목요일 소지. 목요일 소지는 내일 제가 지금 조금 힘이 드네요. 샤워를 했더니 얼굴이 빨갛고. 네, 다시 애어나라 교훈을 보고 기도 마치겠어요. 주님은 신대륙의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 나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연구해야 할 두 애언서는 영감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어찌 감히 요한계시록을 그저 신비한 것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계시된 신비요 공개된 글이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애언으로 이끌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다 같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준다. 각시대의 대쟁투 341조. 네, 여러분이 아시면 각시대의 대쟁투 총서 10권 정도 돼 있는데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전기서, 그 다음에 역사서, 각시대의 대쟁투,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창세기부터 우리 그 부조 선지자, 그 다음에 실물교훈, 정로계단 10권 정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가정과 건강, 그늘없는 가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여 순종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네, 아멘, 아멘. 제가 조금 이제 잠잘 때가 돼서 좀 힘이 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제 손님이 오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 걸 못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오늘은 목요일인데 또 집에 우리 아이들이 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많이 힘든 걸 그래도 잘 지내오고 김밥을 많이 싸놓고 먹고 또 저녁껏 해놓고 집에 와서 또 그 나무 하나가 비파라는 나무가 우리 딸네 집에 제가 어디서 심었는지 저 열매를 거기다 놨는지 이렇게 무럭무럭 세 그루나 자랐어요. 근데 그 동네는 그 나무를 놔두면 또 안 된다네요. 그리고는 그 앞에 우리 아이들 잘 돌봐주시는 할아버지가 2개는 가져가시고 하나 남아있는 거 제가 갖고 와가지고 심고 물걸레 청소하고 네, 물걸레 청소 잘 안 하는데 그리고 김밥 하다가 네, 접시 이게 손이 2개 다 벌어졌어요.
또 매운 고추를 만져서 그런지 다 버려졌고 너무 아프네요. 그리고 마루 다 닦고 샤워하고 나니까 지쳤어요, 지금. May God bless all of you. 예, 너무 재밌는데, 지금. 저걸 읽으면서, 성경 보면서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 지쳐요. 낮에는 영어로 그냥 쑥 읽어보고, 저녁에는 하면은, 이제, 교회 가서 이걸 또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더 빨리 옵니다. 예, 다 적고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보고 싶은데, 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함께 갑시다. 아멘.